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본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본인이 직접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순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사랑했었던 그 아들 요셉, 그 요셉을 잃은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앞서 보낸 사람에게는 사람이 주는 그 어떤 위로도 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10년을 넘게 아들을 마음에 묻고 살아갔었던 그 야곱이었는데, 지금 야곱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날 기대감으로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보다도 더욱더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확신하고 이미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것도 정말 큰 기쁨이었을 텐데, 심지어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총리 자리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왜 끊임없이 나에게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고, 또 이쯤 되면 내가 이쯤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그러한 생각들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원래 모태신앙들은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어려서부터 다녔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좋고 또 크고 작은 일탈들을 즐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 그것만큼은 여전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신앙적 일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시작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3 수능을 마치고 대학교 합격을 발표를 기다리던 그때였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고3 수험생의 삶을 보내는 것은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좀 잘하는 축에 속했었습니다. 아무튼 수능을 보았는데 평소 모의고사를 볼 때보다 좋은 성적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재수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 가나다군 세 군데에 이제 대학교를 쓰게 되는데, 그 학교를 지원해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군데의 학교를 지원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이 사실 하나 정해져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던 겨울 그 발표를 앞두고 고3에서 20살이 되던 그 시점에 이제는 고등부가 아니라 청년부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던 형들이고 또 누나들이었지만 고3일 때와는 다르게 또 청년부가 되어서 수련회에 가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또 새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집회 가운데 은혜도 아주 듬뿍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원하던 그 대학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도 듬뿍 받았겠다, 또 친구들은 20살이 되었다고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좀 즐겨보고자 막 세상에서 놀고 있을 때 나는 그런 것들 유혹 다 물리치고 다 뿌리치고 이제 수련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발표도 정말 저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속에 이제 기대와 확신이 점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합격을 했나 안 했나 이제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결과를 보게 됐었는데, 이제 집에 오는 그 길 버스 안에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결과가 불합격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결과를 하긴 하는데 너무 시원하게 불합격이 돼 있으니까 저의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19살, 20살에 원하던 대학에 떨어진 게 얼마나 인생의 큰 그 고난이고 큰 어려움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당시 19살, 20살이었던 저에게는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남들 다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놀 때 나는 교회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또 합격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이후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교회 일에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고 예배에도 꾸준히 나오다 보면 사람에게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는데, 더욱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함에 있어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있고 교회의 사역에 봉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아니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교회 일에 참여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기가 일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초신자의 믿음에서 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이 시기를 잘 지나야 하는데, 괜히 이도저도 아닌 보상심리 때문에 그맘때 뭔가 열심히 하려다가 결국 믿음과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언제나 복이 넘치고 행복만이 가득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핍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견디고 극복해 나간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결국에는 크고 놀라운 삶의 복된 열매를 반드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13년 만에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난 야곱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당신을 섬기는 성도에게는 삶의 기쁨과 희망이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으로 슬픔을 겪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는 최후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우리가 생생히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험한 세월을 산 야곱이었지만 결국 큰 기쁨과 희망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그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혹시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의 명단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또 그 어머니 모게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치에서 본문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을 명단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택함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바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애굽으로 이주한 가족의 명단을 소개하다가 그 마지막 절인 27절에 그 숫자를 70이었다, 7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살펴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도 있고 또 이미 애굽에 있으며 총리가 된 요셉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애굽 이주 야곱 가족의 수를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70이라는 수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섭리 아래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 종결 등을 나타내는 수로 사용되며 또 10은 완전수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인도 아래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인 야곱 안에 있는 그의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여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백성인 우리 역시 멸망할 이 세상에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복된 하늘나라로 옮겨져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또 처음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수가 70명에 불과했다고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가족은 430년 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에 달했다라고 민수기 1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과 20세 이하의 남자들까지 합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약 200만 명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출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적인 출산으로 불가능한 이 일은 그럼 누가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가능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에 제한되지 않는 분으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오늘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루실 영광스러운 부활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야고보의 기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기쁨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큰 시리에 빠진 나머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자신들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모든 슬픔과 절망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헤매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늘 만나 뵙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그 주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들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아야 할 때도 참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도 믿음으로 헤쳐나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그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